할렐루야.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잘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는 것을 막으셨다, 그것을 인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가운데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오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환상을 바울이 보게 되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곧 그리스 지역이죠. 그러니까 유럽 쪽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여기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유럽으로 지금 인도하신다라고 확신했고, 그들이 즉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되는데, 오늘 그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는 그 상황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는데 사모드라게로 직행을 했고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틀 만에 지금 유럽을 이제 가게 된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셨고, 그래서 복음을 들을 그 사람을 정확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반대로 빌립보 지역에서 드로아로 들어올 때 그때는 5일이나 시간이 걸렸어요. 5일 동안이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전도 시에는 그것의 절반밖에 걸리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소요되었으니, 하나님이 마게도냐 사람의 그 환상을 통해서 지금 누군가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시급한 그러한 상황이 설정이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해서 빠른 시간에 유럽으로 이 전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틀 만에 도착한 걸 보면 하나님이 유럽 선교를 인도하고 있다 하는 그러한 사인임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이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사모드라게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 그들은 이 사모드라게에 아마 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항구가 있지 않고 단지 거기서 배 안에서 아마 저녁을 이제 지난 걸로 보입니다. 그 밤을 지나고 다시 이튿날 이제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 우리 성경은 이제 네아폴리라고 하니까 그 이름의 의미를 잘 모르는데, 이제 우리가 영어적 그런 발음으로 보면 네오폴리스라는 그런 단어죠. 네오폴리스. 이 네오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뉴, 새롭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뉴 폴리스는 도시라는 단어거든요. 도시. 그러니까 새로운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아폴리. 자, 이 네아폴리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를 들어가는 그 초입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약 한 1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거리를 이제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을 이제 소개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서 그 지역에서 뭐 선교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거기서는 아마 선교 활동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그 지역에 회당이나 기도 장소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13절에 가보면 그들이 빌립보에서
기도할 장소가 있을까 하여 찾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네아폴리에 이러한 기도할 장소나 아니면 회당이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바울은 거기에서 그걸 찾았겠지요. 그런데 그러한 내용이 없는 걸로 보면 그 지역에 유대인의 회당이나 기도처가 없었다. 그래서 그곳에서 선교하지 않았고 바로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리포스 2세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 이름입니다. 필리포스라서 이제 빌립보라고 이제 우리 성경은 발음을 하고 있죠. 빌립보. 자, 이 지역은 주전 168년경에 제3차 마게도냐 전쟁 직후에 이제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와 로마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로마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로마가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을 4개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서 이제 식민지처럼 다스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전 146년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소속되어진 그러한 이제 도시가 된 겁니다. 그리고 주전 42년 경에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역사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그리스와 로마의 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그 마크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그 아주 위대한 장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하고 힘을 합해서 브루투스와 카시루스라고 하는 이 사람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이 마크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옥타비아누스는 나중에 이제 로마의 위대한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게 됩니다. 로마의 화려한 이제 왕정을 연 황제 정치를 연 그러한 이제 왕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는 이제 이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둘이 싸우게 됩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하고 이제 연인지간이죠. 거기서도 이제 자식을 낳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연합을 하지요.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의 여왕의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힘을 모아서 옥타비아누스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결국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이제 강력한 그런 역사의 무대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 마게도니아의 첫 번째 도시를 빌립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빌립보가 아주 의도적으로 로마의 정책을 입은 그런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말했지만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전쟁을 이긴 다음에 그 빌립보 지역에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주시켰습니다. 그들 식민지화하면서 이제 그 도시를 개척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주시켰는데 그 가운데는 이제 퇴역한 군인들이 다수가 이 빌립보 지역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식민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본토의 사람들을 그리로 이주를 시켜서 그 식민지의 세력을 억누르면서 이제 자신의 나라의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정책이 이제 식민지 정책인데 바로 이 빌립보 지역이 그런 아주 큰 거점으로 이제 당시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자,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법이 시행되었고 또한 사법 절차가 다 로마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로마 형태의 행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지만 로마가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하면서 로마법으로 시행되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뒤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매를 맞는 이 바울과 실라를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가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인들을 대할 때 아무런 법적인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사람을 때릴 수 있게 돼 있냐 했더니 이 빌립보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야, 니는 로마 사람이었냐? 그래서 놀라서 부랴부랴 이제 그들을 풀어주게 되는 이러한 이제 일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제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러니 로마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이었던 것이죠.
자, 이 빌립보 지역에서 성경은 수일을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일을 유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을 이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오랫동안 머무른 그런 용어는 아니고 짧은 시간이지만 지속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일 동안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체류하면서 그 역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겠죠. 그의 선교 전략의 제 첫 번째는 유대 회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짜배기에 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전략이 바로 이 바울이 세운 전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배할 수 있는 회당이 없었다. 회당이 없었다. 말하자면 이 지역에 거주하는 유대인이 많지 않았음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보통 유대인들은 10명이 모이면 하나의 회당을 건립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남자 10명이 있어야 되는데 10명도 채 안 되는 그러한 인구가 이 빌립보서에 있었다. 반대로 아마 유대인 여자들은 아마 있을지 모르겠죠. 그러나 유대인 여자들은 회당을 구성할 수 없어요. 남자가 10명 이상 되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 설립의 조건도 최소 세례교인 10명 이상이 돼야 교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남자 여자 구분이 없죠. 근데 회당 건립은 남자만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사람 중에 못 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인권이 그렇다 이거예요. 여자들은 어디에도 행세를 못 한다. 자, 이 지역에 회당이 없었고 단지 기도할 수 있는 장소, 기도처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기도처는 성 밖에 있는 강을 따라서 아마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거기서 이제 이 두아드라 출신인 루디아라는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지요. 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가 살았던 이 두아드라 지역에 아마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아마 이 루디아가 그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마 그런 여인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보통 학자들이 이 강이 어느 강이냐라고 이제 추측하는데, 보통 이제 2.4km 떨어진 간지테스 강이라고 이제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데, 이 강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2.4km면 안식일에 움직이는 거리를 넘어서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인 바울이 안식일에는 2km 이상을 가지 않잖아요. 근데 2.4km니까 그가 너무 멀다,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 그러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 강을 추측하는데, 그것이 이제 크레니데스라고 하는 조그만 강이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니겠느냐라 추측하는데, 그러나 정확히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 기도처가 강가에 있었다. 강가에 있었는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회당을 대신하는 기도처에 모여 있었다라고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도처라고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할 곳이라고 할 때 이 기도라고 하는 용어의 이 전문성, 이것은 예배 장소를 의미할 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전문적으로 이제 기도하는 장소, 그래서 회당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기도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 이제 기도하는 그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제 기도처인 것입니다. 자, 이곳의 여인들 가운데에 이제 두아디아의 자주색 옷감을 파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자, 두아디라에서 온
루디아. 이 여인의 이름이 루디아인데 아마 이 루디아는 이름은 이제 그 소아시아 그쪽 지역에 있는 아마 옛날 고대 왕국인 리디아 왕국에서 온 이름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리디아, 루디아. 그래서 그 나라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으로 만든 아마 그러한 여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자주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여인이라고 오늘 성경에 말하고 있죠. 자색 옷감 장사라고 그 여인의 그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정확히 우리는 정보를 알 수 없어요. 단지 여인은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꾼이다라는 것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아디라 지역은 그러면 과연 어떤 지역인가? 자, 이 지역은 그 염료 기술이 매우 발달한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염료를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 큰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조개나 어패류에서 그 물감을 추출해서 이제 물을 들이는 하나의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식물, 보통 이제 꼭두선이라고 하는 그 식물에서 이제 그 물감을 이제 채취해서 염료로 사용하는 그러한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은 이제 강이나 이런 것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식물에서 이 물감을 채취해서 아마 염색을 했을 거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에는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본문이 장사라고 소개하고 있으니까 아마 빌립보 지역에도 이 옷감을 물들인 것을 아마 팔러 오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두아디라에 본점이 있고 아마 빌립보에 지점을 낸 아마 그러한 여인이 아니었는가, 하나의 사업 기질이 아주 출중한 그런 여인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의 추측에 불과하고 정확히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이 두아디라 지역에 이 염색업이 매우 발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 문헌에 나와 있고 19세기 말까지만 해도 이러한 카페트를 염색하는 그 기술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그 염료를 사용하지만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식물과 조개나 어패류에서 이제 물감을 채취해서 물들이는 그러한 기술이 사용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루디아는 이 염료로 물들인 옷감을 파는 장사로 빌립보에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그러한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 루디아, 유럽의 첫 개종자입니다. 처음으로 유럽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자, 제가 서두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선교를 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순풍이 불어서 이틀 만에 유럽으로 가게 된 걸 보면, 아, 하나님이 지금 전도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것은 이 루디아, 이 여인을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간표를 조정한 겁니다. 우리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서 누굴 통해서 일어날까? 물론 그건 하나님 마음이죠, 그죠? 하나님 마음이죠. 엿장수 마음이듯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분이 가장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 일하시겠지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역의 선교를 막으시고, 그리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은 그 이면에 어떠한 목적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어가 보면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이 만나도록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움직였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표를 조정한 겁니다. 걸음걸음 하나하나. 그래서 정확히 이 유럽에서 첫 안식일을 맞을 때에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바울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간표를 조정한 겁니다. 만일 배가 이틀 만에 가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이 걸렸다면 이 루디아 여인을 만나지 못했겠지. 그런데 이틀 만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만일 이 네아폴리에 회당이 있었거나 거기에 기도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또 시간은 더 늦춰졌겠죠. 그러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네아폴리에 회당이 없었다, 또 기도할 장소도 없었다. 통과. 그래서 빌립보에 오게 되었고, 며칠 상간 지나면서 안식일이 돌아왔고, 그리고 때 맞추어서 거기서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시간표가 작동을 합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시간과 장소가 정확한 타이밍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루디아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고, 그리고 또 다른 선택함에 있어가지고 다른 선택이 되었다고 한다면 루디아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오게 되어지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즉시 떠나서 이틀 만에 네아폴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에 당도해서 첫 안식일을 만나면서 루디아를 거기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3.1교회에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내가 이 교회 좋아서 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것, 그가 두아디라에서 이 자주 염색 물감을 들인 옷을 파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왜 그가 빌립보로 갔을까? 그 빌립보가 굉장히 먼 지역인데 왜 빌립보에다가 가서 지점을 냈을까? 거기에 무슨 염색 그런 것이 발달을 해가지고 그리로 갔을까?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고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자기가 있는 그 두아디라에서 더 크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건데, 그가 놀랍게도 빌립보 지역, 유럽 지역으로 건너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결코 우연이겠습니까? 우연이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루디아의 걸음을 빌립보로 오게 한 것이고, 반대로 빌립보에 있던 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게 하려고, 또한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려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빌립보 지역에 역사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 좋아서 하하 감사하다고 할 게 아니고, 못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믿어야 돼요.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 것조차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있다. 나는 내가 이것이 좋아서 이렇게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다른 것이 들어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이 안 된 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전도에 더 좋은 그런 지역으로 갈 수 있었고, 그러면 더 효과적인 전도가 될 것이라고 바울이 생각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막는 것을 그는 깨달았고,
그래서 유럽 지역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믿은 것이죠. 그래서 즉시로 드로아에서 배를 탔고, 그리고 이틀 만에 이 네아폴리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 루디아를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섬기는 사람이라고 딱 한 줄로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딱 두 줄이죠. 두아드라 출신의 옷감 장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다. 그에다 딱 두 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줄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요 용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 이 섬기다는 말은 그의 삶의 하나님이 제1순위였다. 그가 장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가 이 장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의 장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2장에 가면 두아드라 교회에 대한 설명에서도 나옵니다. 내 사업과, 칭찬이 5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가 내 사업, 너가 하는 일, 그걸 칭찬을 했어요. 오늘 이 두아드라 출신이었던 루디아, 그 역시도 사업가였습니다. 근데 그가 행한 그 사업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었다, 주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업이, 그것을 두아드라 교회를 칭찬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한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제 첫 번째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 될 때, 그것이 첫 번째 칭찬이에요. 그리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뒤이어서 이제 칭찬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우리 같으면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로 이 사업을 맨 끄트머리로 갖다 놓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장사하는 게 뭘 대단한 거라고, 사랑하고 믿음을 갖고 섬기고 인내하는 거, 이게 더 앞일 것 같은데 사업이 맨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주를 위한 사업이었다, 주를 위한 사업. 이걸 생각하면 이 두아드라 출신이었던 루디아 역시도 그의 이 옷감 장사는 하나님을 위한 사업이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 속에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사업을 그가 하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들, 뭘 하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된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더 누리고 즐기고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고 있습니까? 이 루디아는 그의 사업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까지 그가 온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빌립보 지역까지 그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있는 여자가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죠. 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이 은혜 받는 부분에서는 뭔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에게나 은혜 주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있다. 그래서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던지지 마라. 여러분, 돼지한테
진주가 던지면 그 돼지가 어메 진주네 하고 그러면 귀하게 여길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시궁창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진주가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돼지에게는 진주 목걸이를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줄리 만무하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루디아에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여기서 따르게 했다는 얘기는 주의했다는 단어입니다. 주의했다. 그리고 전념했다는 단어입니다. 바울의 말을 잘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들어야만이 따르는 겁니다. 잘 듣지 않고 따를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 전심을 다해서 들어야만이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대충 들으면 들은 게 뭔지도 몰라. 그리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예배할 때 설교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바울의 말을 아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주의해서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주었기 때문이에요. 이 연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누가복음에 엠마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 그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뗄 때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었다. 눈을 열었다. 눈과 사용될 때도 열렸다는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 또한 마음과 관련돼서도 마음을 열었다고 관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연다고 하는 것은 뭔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여시거나 아니면 마음을 열어줘야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마음을 쏟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마음이 결정한다. 우리가 주께로 마음을 향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루디아는 바로 그런 여인이었다.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집중해 듣는 그런 여인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그리고 15절을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그와 그 집. 오늘 이 세례받은 장소가 강가였는지 아니면 집으로 간 것인지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강가이든 그 강가에 자기 식구들 다 왔든 아니면 거기서 혼자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바울 일행을 집으로 데려갔던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의 가족 모두가 루디아 때문에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가면 이제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나오는 거죠. 나 한 사람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은 사람, 아이고 우리 남편이요, 우리 마누라가요, 아이고 말도 치질이 안 들어요. 그 이야기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헐렁헐렁해서 그런 거다. 내가 대충 하니까 그런 거지. 내가 정말 온전히 예수님 중심으로 내 인생을 살면 하나님이 가족들도 다 구원받게 하신다. 결국은 나의 문제이지 우리 가족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빌립보 간수도 자기의 모든 가족을 불러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합니다. 오늘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가 전심을 다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다. 우리의 가족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직까지 가족이 믿지 못해서 애태우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마음을 향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몇 갑절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반드시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두아드라 이 교회, 요한계시록의 두아드라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성경은 이 두아드라 교회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갔다가 그 근방에 있는 두아디라에 복음을 전해서 아마 교회가 시작되었을지 모른다 라는 것 하나와, 그리고 빌립보에서 예수를 믿은 루디아가 자기의 고향에 두아들에 돌아가서 거기서 전도해서 교회가 세워졌을지 모른다,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어쨌든 이 두아디라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은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데, 제가 앞에 잠깐 설명했지만 칭찬받은 5가지 이유, 그들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걸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책망 한 가지는 자칭 여선지자인 이세벨을 용납한 것 때문에,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 자칭 스스로 말하고 있는 여자는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가 용납을 했다. 행음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 것.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은 우리가 알듯이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이 이세벨은 우상 숭배를 했던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그 우상을 북이스라엘에게 가져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우상 숭배에 빠뜨린 장본인입니다. 바로 그 여인을 두아디라 교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종류의 사람이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곧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는 이런 일을 교회가 방조했다. 그걸 책망한 것이죠. 자, 이 두아디라 지역은 아까 말했지만 상업적으로 뛰어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옛날에 우리도 계모임 있잖아요. 계모임. 지금도 혹시 계모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무슨 반지계, 뭐 여행계, 뭐 각종 계를 해서 이제 때마다 시마다 좋은 걸 하게 되는데, 이 지역에는 길드라고 하는 조합이 있었어요. 이것이 당시에는 아주 성행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서 조합을 결성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제 계모임 같은 거예요. 그런 조합을 결성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근데 그 조합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세상적인 것이죠. 그 말한 대로 장사하는 사람들,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여전히 이러한 조합에 속해서 자신의 장사와 사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행태가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막 고사 지내고 돈 갖다 돼지배 물리고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고민된 거죠. 야, 이거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이 자칭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아이 그거 괜찮아, 그거 아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게 뭐가 중요해, 그게 네 마음만 잘 돼 있으면 괜찮아. 사도 바울도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우상의 제물 먹는 거 별 문제 안 돼.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이 중심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점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혼합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는 이러한 일들을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선지자라고 자칭 말하는 이 여자가 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교회가 용납을 했다. 용납을 했다. 단호히 끊어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우상과 함께 할 수 없고 단호히 끊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만약 저기서 제사 지낸다고 한다면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우상 앞에 절하고 돈 물려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오지 않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목금이 포도청인데 야, 너 안 오면 우리 집에서 탈퇴시킬 거야 너. 그러면 이거 안 되지. 예배로 오지 않는 거죠.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괜찮아 그거 가서 이거 해도 마음은 여기 오면 돼. 아주 그냥 그게 말인지 된장이 똥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모든 교인들을 그런 방식으로 다 잘못되게 이끈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순위가 되고 루디아 이 여인은 그가 안식일에 회당이 없으니 강가에 가서 기도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제 1순위를 두고 있는 거예요. 1순위를. 다른 데서 뭐 한다, 아이고 나는 그거 안 해. 하나님께 예배가 우선이에요. 예배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 루디아가 출생했던 그의 고향인 두아디라에서는 처음에 복음은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상과 혼합되어 버렸고 자칭 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이 등장을 해서 야, 우상 앞에 하는 거 괜찮아 그거 예배에 좀 빠져도 돼 그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예배가 중요하냐. 그렇지? 허용한 거죠.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합의 마누라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여인이 얼마나 외모를 꾸몄는지 몰라요. 화장을 아주 짙게 했습니다. 화장. 립스틱 짙게 바르고 립스틱 짙게 바르고 눈화장 진하게 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창에서 이제 던져져 가고 죽잖아요. 예후한테 던져져서 떨어져 죽잖아요. 그리고 개가 그 피를 핥아먹는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성경에 말하는데 외모를 굉장히 화려하게 꾸민 사람이에요. 그것은 단지 자기를 이쁘게 보이고자 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을 좋아하는 한 형식인 거예요. 나 세상이 좋아. 그래서 막 그리고 붙이고 다니는 겁니다. 얼굴이 예뻐야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이세벨은 그렇게 외모를 단정하게 그걸로 나 세상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드러낸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간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행음했다고 하는 것과 문맥이 같은 겁니다. 간음한 것이다. 내가 세상을 좋아하는 것은 간음한 것이다. 야고보 4장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내가 세상이 좋아서 찍어붙이고 세상으로 가는 그것은 하나님과 등을 지는 것이고 원수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씩 밀려나서 2순위, 3순위 그리고 점점 앞으로는 세상 것들 쫓는 세상에 즐기고 노는 거 좋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회개하라고 말했는데 내가 왜 회개해? 그게 뭐 큰 죄라고 회개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사망을 선고한다. 내 자식들이 다 죽을 거다.
사망을 선다고 하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망으로 내 자녀를 죽일 것이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산 그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 분명히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만노리 여길 뿐이 아닙니다.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이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야 됩니다. 바로 루디아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업차 외지에 왔지만 난 그래도 여전히 여기에 해당이 없다 할지라도 난 기도 장소에서 나는 기도해야 된다. 내가 장소가 옮겼다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된다. 그게 1순위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게 만듭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삼일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우선순위를 두고 오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이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제1순위에 두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분을 섬기는 것, 그리고 내 모든 사업이 하나님을 위한 사업으로 결정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 삼일교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후대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이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